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생각이 다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응답 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말씀을 붙잡습니다. 안 바뀌지요.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계속 복음 속에 있으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영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영적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적 지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보니까 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영적 지식이 깨달아진 사람만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보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것은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낮에 일하면서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밤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속 메시지 속에 우리가 24 나옵니다. 24가 쉬운데 잘 안 돼요. 그렇죠. 24 늘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되는데 24 기도 속에 있는 게 잘 안 돼요. 쉬운데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숨 쉬는 것 너무 쉽잖아요. 근데 깊이 들이마시라 이게 잘 안 돼요.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숨 안 쉬면 죽습니다. 영적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24 기도가 안 되진다. 당연히 문제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렘넌트 때 갖춘 이 영적 지식은 영원히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이 늘 생각 속에 불평이 있다, 늘 생각 속에 원망이 있다, 늘 생각 속에 짜증이 있다, 그럼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혹여나 지금 말씀 받은 여러분 가운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딱 받고 결단하고 버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라니까요.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인생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중직자 기름 부어 안수 받을 때 여러분이 주신 인생 메시지 다 붙잡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의 CVDIP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요. 내 인생 메시지가 없는 사람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도 뭘 해야 될 줄도 몰라요. 그런다니까요. 인생 메시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방주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네 자녀를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방주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방주는 후대가 사는 길이요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그 방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피제사의 인생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평생 모세는 이 피제사 하나를 딱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살고 민족이 사는 인생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민족과 세계가 사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잖아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키우고 제자를 세우라. 이게 베드로의 인생 메시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다니까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연약하고 이단 누명 쓰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언약 인생 메시지로 딱 붙잡은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 메시지가 없다. 그럼 방황합니다. 여러분 기업에서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이것 딱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좋은 배경, 좋은 학문, 좋은 선생님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잘한다라고 했고 그렇게 잘 살았다라고 해서 성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었는데 모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바울이요 자기 속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오늘날 많은 재벌들 자세히 보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요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바울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러분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막 있어서 한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하는 것이. 그래서요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신할 기회 주실 때 헌신하십시오.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 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메시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어디서 옵니까?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모든 문제는 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핑계 대잖아요. 아유 우리 집안이 이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래서 우리 배경이 이래서 돈이 없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다 핑계대요. 근데 결국 그 문제는 어디서 오냐? 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때문입니다. 많은 그 TV에 보면 상담하러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다 막 상대방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다 자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왔다니까요. 여러분 나만 평안하고 나만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이 축복을 못 누린 나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혜 못 받은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핑계 댄다니까요. 너가 어떻고
누가 저렇고 그런 일이야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문제 있는데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데 문제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낙심이 되고 내가 상처가 되고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면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힘과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어떤 시험과 어떤 상처가 와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 메시지 이거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나의 평생의 메시지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업에도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옵니다. 내가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도와는 주고 싶은데 마음만 있을 뿐이지 안 돼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힘이 있다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 간에 그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시기 질투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경쟁하게 돼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 메시지 꼭 찾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없다. 나는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없다. 나는 다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을 배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 멀리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있는 데서 내 것을 볼 수 있어야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 보고 한다. RU, RTS, 총회 별 신경 안 써요. 그러잖아요. 237 아니 지금 내가 있는 지역도 못 살겠는데 무슨 237이냐 그런 헛소리 하게 돼요. 그런데요, 아프리카가 나와 관계가 없지만 내가 그 속에 나와 관계 있음을 알아야지만이 세계 선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하나 되어서 원리스 되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RTS, RU를 놓고도 기도하고 237 나라를 놓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 없다. 세계 선교하고 거리가 멉니다.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세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혹 어떤 분들은 많은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이 나에게
주가 되지 않으니까,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착각만 안 해도 응답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한 3년 안에 여러분의 확실한 인생 메시지 나와야 됩니다. 나 자신이 살아나고 남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이제 다음 주면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습니다. 그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인생 메시지 딱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따라다녔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메시지가 정리되면 내가 바꿀 것이 뭔가 알게 됩니다.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 그걸 알기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이게 우리 지난 화요집회 메시지 1강입니다. 다 들으셨지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전도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고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이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장사꾼들이 가진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복음운동하고 올바른 전도운동하면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근데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목적이 교회 부흥시키는 것에 있다. 그거 장사꾼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나님 붙이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70 제자 운동하고 있다. 교회는 당연히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메시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업가들도 보면 대대로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대로 잘하는 사업가의 가문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남을 감동시키는 메시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메시지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년 안에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왜 3년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가셨다니까요. 내가 가졌는지 내가 안 가졌는지 내 자신도 알지만은 남이 압니다. 내가 안 가졌다면 상황에 따라서 자꾸만 흔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안 가졌다,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온다, 늘 흔들려야 된다니까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메시지 들었는데도 메시지는 한 귀로 듣고 다 흘려버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다 꽂혀가지고 그래 맞아 이거야 그러고 산다니까요. 맨날 흔들리고 맨날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틀린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지 말고 이거 하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딱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은 안 읽었는데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서로 근심된 얼굴로 자기들끼리 막 바라보면서 의심했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서로 눈치 봐가면서 의심스럽고 그냥 근심이 된다.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지옥이지. 심지어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도마가 무슨 말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지 따라갈 거 아닙니까? 도마가 그랬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도마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역사, 그 기적들 다 보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예수님의 이 공생에 주신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아직 메시지 아직 정리가 안 됐네. 아직 복음이 뿌리 못 내리고 있네.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도마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메시지 전혀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컷 말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수없이 말했는데도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참 여러분, 다행스럽게 본래 말이 많은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다른 때는 말 많았는데요, 베드로는 질문을 안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사단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만 찾아오는 거예요. 조금만 줘도 막 흔들리고 염려하고, 아니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막 미리서 걱정하고, 아 내년에 해야 될 것을 막 올해부터 걱정하고, 아 다음 주에 있을 일도 막 오늘부터 막 미리서 걱정하고, 사단이 다 만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러분을 찾아와도 여러분을 못 이긴다라고 하는 것 사단이 압니다. 자꾸 이런 걸로 여러분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사단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오늘 여러분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말로는 주님 다 맡깁니다 해놓고 머릿속으로 온갖 염려, 온갖 생각, 온갖 계산 다 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뒤에 말 한번 보십시오.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누구를 건드릴까 찾아다닌다니까요. 아유, 저거 복음 아니네. 저거 아직도 염려하고 있네. 아, 저 걱정하고 있네. 찾아다닌다니까요. 그 흔들리는 사람 보면 계속 흔들려요. 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사단이 안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 보십시오. 우리가 막 분을 내고 화를 낼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기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전혀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모든 근심 다 떨어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존재가 되어서 인간을 무조건 멸망시킵니다. 아담 하와를 멸망으로 몰고 가고 노아 시대와 바벨탑 시대와 이걸로 인해서 계속 멸망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모르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신 이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피제사 드리는 날 노예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나의 인생 메시지로 딱 정리되는 순간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말씀 들어도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근심 가운데 빠져있고 낙심하고 완전히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올 승리의 약속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하라. 이 답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럼 승리의 약속이 뭡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했는데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장사시켜버리는 장례식입니다. 그 축복이죠. 모든 흑암과 모든 원수를 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못 모르고 자꾸만 속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스토리를 모르니까 속아요. 그리고 뭘 안 해야 될 것인지 자꾸만 모르니까 근심합니다. 되지도 않는 근심 계속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심해 보셨죠? 계속 근심하면 해결책이 나옵니까? 되지도 않아요. 그거 소용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전에 염려했던 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된 걸 계속 염려하고 내 건강 버려, 내 시간 다 들였다니까요.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이 염려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꾸만 표시 없이 근심해요. 표시 있게 근심하면 들키니까 표시 없이 근심한다니까요. 사단이 한다니까요. 그러니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곧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모든 권세를 회복해서 올 것이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좌의 능력. 그것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그동안의 증거,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확실한 언약입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완전히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약속을 오늘 몇 가지 합니다. 그게 뭡니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체험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굉장한 것을 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 뭘 믿어야 됩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 받으려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무슨 길을 자꾸만 보여달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자꾸 길 보여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합니다. 뭐 잘못됐다, 나쁘다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철학으로
과학으로, 종교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정확한 답, 정확한 길, 정확한 해답을 우리는 주셨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직도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답을 정확하게 한다. 응답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응답받았다니까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이 천하의 지성인들도 모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알고 믿고 구주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 자체가 응답이고 이 자체가 축복이고 이 자체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몰랐으면요 목사가 돼서도 맨 딴소리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응답입니다.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복음 누리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났는데요. 다 고민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복음 운동하는 우리 중직자들, 복음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237 나라를 기도하고 있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장로 된 거, 권사 되신 거, 렘넌트 되신 거, 집사 되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해요. 예수님이 지금 애타게 얘기하시는데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인 세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또 지금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다니까요.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한 얘기라니까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인제 믿는 새 가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참 어이가 없는 말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하다가 체험도 옵니다.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 주장하는 사람 끝까지 승리하는 것 못 봤습니다. 그것을 아주 주장하는 교단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잘된 교단 못 봤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응답은 그 뒤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알라라고 하는 것이 뭘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도 말했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멸망 가운데 죽도록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믿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 그런다니까요. 그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병든 사람들, 이런 영적인 문제로 있는 사람들 계속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릇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을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이런 사람이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돕고 싶은 것인데 인간은 그게 아니라 자꾸만 따진다니까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못 나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늪에는
헤엄칠 수가 없어요. 물에서는 헤엄을 치고 나오지만 늪에 들어가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을 보고 진짜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밧줄부터 던져주고 그거 잡고 나와라 하는 것이. 야, 힘 있을 때 이 밧줄을 받잡고 빨리 나와.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야, 어쩌다가 들어갔냐?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늪에 빠져서 빨려 들어가는 사람 보고 야, 조심하지 그랬냐? 빠질 때 왼발부터 빠졌냐? 오른발부터 빠졌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미친 소리 아닙니까? 영적 문제로 지금 타격 입은 사람은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복음만이 답입니다. 근데 자꾸만 네가 왜 이랬냐? 하지 말라는 거 왜 했냐? 종교고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애타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알라고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리라. 그래 안 하고요.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짐승들은 들어도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왜냐? 짐승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의 보는 눈에 보이지 않게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뭡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하겠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그것도 영원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응답을 받아야지 만족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믿고 알고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인생 메시지 여러분 딱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이 내게 딱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약속, 지금 성령이 눈에 안 보이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응답 필요 없습니다. 그건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절대 약속을 했습니다. 재림주로 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명도 안 믿어도 됩니다. 그 뒤에 오는 응답이 벌써 뭐가 왔습니까? 갈보리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겠지만 이후에 갈보리산 사건이 터졌다니까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주, 재앙, 지옥 권세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데 왜 여러분이 나는 안 이루었다라고 고집피웁니까? 자꾸 그래요. 아니, 문제 왔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들이 하는 핍박, 그건 전도자의 출발입니다. 사명자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말아 죽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그랬다니까요. 이 사명자의 죽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시작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감람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생 메시지를 세팅시켰다니까요. 그리스도,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이 세팅됩니다. 성령 충만 임하면 증인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뭡니까? 393입니다. 여러분, 393이 뭔지 아시죠? 저는 이것으로 제 기도 속에 완전히 지금 계속 세팅합니다.
응답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세계복음 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직분 맡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모르면요 응답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이 잘 안 돼도 되는데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 살릴 정도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안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응답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했는데 해결이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했던 사람이 바로 앤 설리번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오랫동안 안 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이고 그게 바로 노하우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선생 한 명이 끝까지 도왔습니다. 무조건 도운 것이 아니고 이 앤 설리번 속에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거기에 방해되는 것을 막아주고 완전히 바꿔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앤 설리번에게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응답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세상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헬런 켈러 같은 인물을 만든 것입니다. 부모도 포기해버렸잖아요. 안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되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 한번 보십시오. 이게 증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재앙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남은 자로 복음 가진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요셉을 불렀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습니다. 이 상태가 되니까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못 말리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응답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착각하기 쉽고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렇게 충만해지고 세팅되어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뭐 하면 됩니까? 393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매일 계속하시라는 거예요. 이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리는 이거 전부 아닙니까? 이게 393 기도입니다. 이게 나에게 임하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어느 날 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당신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 받는 사람이구나.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걸 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도록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반컵밖에 없는 것을 보고 누가 충만이라고 합니까?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칠 때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다른 것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서 속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받는 우리
시국에 있는 우리 집사님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바꾸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 때문에 힘든데요. 상관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 나는 가정 문제 때문에, 나는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든데요. 괜찮아.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여러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민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민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심해야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의 인생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흑암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그 말에 속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고 할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의 언약 붙잡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